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로 선민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 6장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세마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샤마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자녀들에게 세마 교육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세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약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1948년에 다시 나라를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이런 예가 없습니다. 나라 없이 흩어져 산 세월이 2000년이나 됩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자기네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세마 교육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유대인들의 세마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교육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 조상들에게 들려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마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해서 복받게 하기 위해서 쉐마 교육, 말씀 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들으라라고 하는 뜻이지만 이 듣는다는 말에는 행한다는 말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이 따릅니다. 반드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사랑하사 주셨다고 합니다. 사랑은 행동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감정적인 사랑은 변하기가 쉽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 형용사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동사입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한결같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교회 나가고 기분 안 좋으면 교회 안 나가요. 요즘처럼 코로나 시대에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또 교회 안 나가요. 이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동일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가 신앙이 좋은 성도입니까? 봉사 많이 하는 분입니까? 헌금 많이 하는 분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한결같은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코로나가 창고를 하거나 말거나 몸이 아프거나 말거나 몸을 질질 끌고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이런 성도가 진짜 신앙이 좋은 성도입니다. 1년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한결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 신앙이 좋은 분들입니다. 이런 성도가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 3절에 듣고 행하는 성도가 복을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던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역사를 이야기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0절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뭘 구체적으로 맹세하셨어요? 그게 10절 하반절부터 나옵니다. 첫째는 성읍을 주겠다. 둘째는 집을 주겠다. 우물을 주겠다. 포도원을 주겠다. 감람나무를 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11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10절 하반절에 크고 아름다운,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 그리고 11절 중반절에 파지 않은 우물, 심지 않은 포도원, 감람나무를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이 말을 할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그때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그 가나안에 불에 타서 회파된 흔적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제외하고는 그 3,500년 전에 회파된 성읍이 고고학적인 발견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사람들만 죽이고 그 재산들은 고스란히 빼앗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축하지 않은 성읍, 자기네들이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한 집, 파지 않은 우물,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얻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집도 절도 없는 나그네였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전혀 뜻밖의 횡재를 만났습니다. 쌓지도 않은 성읍을 얻었습니다. 짓지도 않은 집을 얻었어요. 그 집 안에 필요한 세간살이가 다 있어요. 재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파지 않은 우물을 얻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틴의 우물은 우리나라의 우물과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그냥 땅을 2, 3m만 파면 그냥 물이 나와요. 그렇게 좋은 땅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팔레스틴에는 한 30m를 파야 돼요. 야곱의 우물이 30m예요. 그 시대에 포크레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 손으로 팠습니다. 손으로. 30m 땅 팔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 성교 가가지고 그 정화조 묻는 그 통 묻느라고 땅을 한 2m, 3m 파거든요. 하루 종일 팝니다. 하루 종일. 예. 청년들 막 대여섯 명이 달아붙어가지고 하루 종일 파야 한 2, 3m 파요. 예. 근데 그 시대에 그런 장비도 없는 시대에 자기네들이 파지도 않은 우물을 얻었어요. 게다가 일고지도 않은 포도원, 감람나무를 얻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누리던 모든 풍요를 다 그냥 얻었어요. 주인만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습니다. 요즘 20대, 30대 벼락거지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벼락부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풍요를 누릴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풍요를 누리게 되면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 풍요를 누리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잠언서 30장에서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그랬습니다. 사람이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대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흥왕기였던 솔로몬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수천 명이 처첩을 거느리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8세기에도 이스라엘은 흥왕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때 북쪽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고 남쪽 유다에는 우시아가 왕이었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풍요를 누렸어요. 북쪽의 아수르, 남쪽의 애굽이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을 때에 북쪽 여로보암 2세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개토 대왕 같은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국방력도 막강했지만 경제력도 대단했습니다. 그런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선지자였던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5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와 똑같아요. 예. 풍요로우면 오히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배요. 더 착취를 해요. 남쪽 유다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사야 1장 2절과 3절에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짐승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짐승도 밥 주는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은 그 주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 그 풍요에 빠져가지고 그 풍요를 주신 분을 잊어버려요. 과거에 못 살고 못 먹었던 한국교회 시절에는요 죽자 사자 기도했습니다. 막 부르짖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철야기도를 했습니다. 요즘 철야기도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철야기도가 있었어요. 금요일날. 그래서 한 11시쯤 모여가지고 12시를 넘기는 거예요. 다음 날까지 이렇게 새벽 1시, 2시까지 기도하는 철야기도회가 있었어요. 요즘 철야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 요즘 기도원에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여기 삼각산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올라가가지고 시끄럽다고 막 민원이 막 빗발치고 그랬어요. 요즘 민원도 없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교회들마다 기도원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마다 이 처치곤란이에요. 기도원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내놓은 기도원들이 그렇게 많아요. 옛날에는 플랜카드 걸어놓고 부흥회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흥회하는 교회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먹고 살만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교회도 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예배는 드리는 둥 마는 둥, 은혜는 받든지 안 받든지 관심이 없어요. 은혜 꼭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된다, 이런 절실함, 절박감이 사라졌어요. 모세는 이런 것을 예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명령인데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과 똑같은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그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만 공경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여기 섬긴다는 단어는 종이라는 단어와 그 어원이 같아요. 누구를 섬기는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종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은 바로를 주인으로 삼고 섬겼을 때 어떻게 됐어요? 복이 아니라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을 때 복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종으로 섬기는데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종의 인생이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이럴 때 복을 받습니다. 모세는 13장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했는데 여기 맹세하라는 말은 다른 이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께만 충성해라,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는 십계명 중에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라고 하는 제1계명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왜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 안 나간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역사 선생님이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근데 자기는 교회 안 나가. 왜 안 나가느냐?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10계명 제1계명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아, 왜 다른 신도 섬기고 좀 섬기도록 하지? 왜 자기만 섬기라고 그래,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다. 그래서 난 하나님 싫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가네. 이분은 뭘 몰라도 한참 몰라요. 나 왜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왜 이게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까? 왜 이걸 첫 번째로 삼았습니까? 그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그랬어요. 나 왜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이 얘기를 왜 했습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질투를 합니까? 연애하는 남녀가 왜 질투합니까? 결혼한 부부가 왜 서로 질투를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질투하기 마련입니다. 이 질투라는 속성에는 사랑이 함께 공존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의뢰의 질투가 있는 거예요. 사랑과 질투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사랑이 커지면 질투도 커져요. 그런데 사랑이 사라지면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미워하게 되면 질투도 안 합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질투하기까 열렬히 사랑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명령은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거는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광야로 끌고 나와가지고 물도 안 주냐?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냐 안 하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걸 시험했습니다. 가정에서 문제아들 중에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이거 염려가 돼가지고 의심이 돼가지고 가출을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 있더라고요. 부모님 자기에게 관심이 없대.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출하는 애가 있더라고. 그럼 이런 애들 보면,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애들 보면 부모님은 그 자녀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너 잘했다. 가출도 한번 해봐야 돼. 이러시겠어요? 교회도 이런 성도가 있습니다. 관심을 받으려고 일부러 교회 안 나오는 성도가 있어요. 이런 성도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너 잘했다. 그러시겠습니까? 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습니까? 우리 인간에는 이런 철부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마귀가 알고 충동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도 이런 유혹을 했습니다.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너를 진짜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면 너 머리가 땅에 닿기 전에 받아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우면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뛰어내려야 됩니까?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갖추려야 됩니까? 교회 관심을 받기 위해서 교회 안 나와야 됩니까? 정말 신앙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성도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상처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교회 성도 간에 불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코로나가 뭐 어쩌네 저쩌네 해도 늘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교회 나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에요. 의심이 들고 불평과 불만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마귀가 충동질을 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이걸 아는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은 무풍지대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한시라도 눈을 딴 데 돌리면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이 사라져버립니다. 가나안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순간에도 한눈을 팔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위험한 곳이에요.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지금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적들이 코앞에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만약 광야에서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광야에서 겪었던 똑같은 위기를 가나안에서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소만 달라졌지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가 세상에서 교회로 옮겼을 뿐이지 상황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했던 위험한 위기를 우리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 증거, 규례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 증거, 규례를 삼가 지키라고 그랬어요. 여기 명령, 증거, 규례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뭘로 물리쳤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16절입니다. 바로 16절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계속되는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받을 때 무엇으로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사람한테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그 혼란만 생겨요. 감정에 휘둘리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행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신 명령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정직이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라는 단어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정직입니다. 선량이라는 말은 또 똑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량한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어요. 그걸 토브라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했다. 여기 선량이라는 말 하토브예요. 같은 어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바로 선량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좋은 일을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정직이라는 단어와 선량이라는 단어가 신명기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이 정직 선량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두 번만 나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두 말하면 잔소리라는,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구절절히 정직, 선량 이걸 말을 안 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열거하지 않은 게 많아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당연히 지켜야 될 게 많아요. 그걸 다 열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냥 알아서 행해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자기는 아방궁과 같은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지금 성막 천막에 있는 거예요. 천막에. 이거 안 되겠다.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성전 증축을 합니다. 물론 건축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승강기만은 우리가 헌금을 해서 참여해서 이번에 증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전 증축하는 거, 엘리베이터 공사하는 거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에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편하게 마음 편하게 교회에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도 누구든지 부담 없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만큼은 우리도 다 같이 참여하는 거,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기쁜 일인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사람들이 찾아가지 못해가지고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 이런 분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거,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요, 기쁜 일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걸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복을 받습니다. 18절 중반절에 보면 그리하며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기 복을 받는다라는 말은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선량한 말과 비슷합니다. 앞에서 말한 선량한 하토브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복 받는다는 말도 이타보, 하타보, 이타보 비슷해요. 발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느끼시는 느낌, 이 기쁨을 우리도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느끼는 만족처럼 우리도 똑같은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느끼는 기쁨이 있어요. 그 똑같은 기쁨을 우리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끼는 만족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나님이 느끼는 만족을 우리도 느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쫓아내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기 쫓아내 주신다라는 말도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강력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미래의 일을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어요. 또 셋째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차지하게 한다는 말도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차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차지한 것처럼 말을 했어요. 미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미래의 승리에 확신을 줬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모든 전쟁의 주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후일에 후손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 규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거들랑 이렇게 대답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후일이라는 말은 모세가 죽고 난 뒤를 뜻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후손들에게 자기네들이 말을 해줘야 돼요. 지금 모세로부터 듣잖아요. 그때는 모세가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너희들이 말해줘라. 그 말을 했어요. 이때 후손들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갔던 것을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거라는 거예요. 이럴 때 모세가 이걸 예상하고 이렇게 대답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21절부터 24절 상반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부터 24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길을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여기까지. 자, 여기 21절부터 24절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여호와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맹세한 땅을 주어서 우리를 인도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쉐마 교육이에요. 이 쉐마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1948년에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습니다. 신앙은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세대, 미래 세대에게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미래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24절 하반절에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그랬어요. 항상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계속해서 전달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도록 전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25절에 마지막 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이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았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전해주지도 않았습니다. 미래 세대 역시도 하나님 말씀을 받지도 못했고 받았더라고 할지라도 지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어요.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의로워진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겠다는 복은 그림의 떡입니까? 못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의로워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을 완전히 행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가지고 의로워지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을 열어주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심으로 대신해서 죽어서 율법을 완성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대속으로 의롭게 된 것이니까 우리는 그러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킬 수도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으니까. 율법을 지키고 가지고는 의로울 수 없으니까, 의롭게 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율법을 지킬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과 25절에 삼가 지키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꼭 반드시 지키라, 그런 뜻입니다. 이걸 영어 성경에는 should diligently keep이라고 했어요. 부지런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삼가 지키라고 했어요. 삼가가 무슨 뜻입니까? 조심해서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게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게 원문의 뜻은 꼭 반드시 지키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조심해서 지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다 지키지 못할지언정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라 그래요? 반드시 꼭 지키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키지 못해요. 이거를 다 지키지 못하는 모세도 알아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반드시 꼭 지키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힘써 지키라고 노력하는 자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녀에게 부를 세습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부를 어떻게 일구었는가를 세습해 주어야 됩니다. 세습된 부는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부모로부터 어떻게 그 돈을 부모가 어떻게 그 돈을 벌었는지도 모르고 그 돈을 덥석 받는 자녀는 흥청망청 써버리고 그냥 다 없어져 버려요. 정말 부자는 자식에게 뭘 가르쳐 줘야 돼요? 뭘 전수해 줘야 돼요? 뭘 세습해야 됩니까? 부모가 그 부를 어떻게 이루었는가, 그 과정과 의미를 전수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과정과 의미라는 겁니다. 이 과정과 의미를 통해서 율법은 우리의 초등 교사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오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는 학생의 실력이 어느 날 갑자기 일취월장하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먼지 쌓이듯이 조금씩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만들어 가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이루어야 될 현재적 구원, 거룩해져 가는 것은 매일매일 한결같은 신앙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 똑같은 일상, 이 지루함과 오랜 기다림을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루함과 오랜 기다림의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뭡니까? 오랜 기다림과 인내입니다. 참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거를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오랜 기다림과 인내를 견뎌냈기 때문에 지금의 팔레스틴의 나라를 되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오신 그날까지 늘 똑같은 지루함, 오랜 기다림을 참고 견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부지런히 잘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구원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진교회 이렇게 한결같은 신앙 좋은, 믿음 좋은 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가 어쨌다 저쨌다 해도 상처받고 힘든 일, 갈등이 있어도 늘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교회 나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이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